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토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해집니다. 아멘.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 6절 말씀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송 청취자 여러분, 설날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복받은 나라라. 1년에 새해 인사를 2번 받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2번이나 복을 받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복을 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인생 살다 보면 고비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인생이란 장애물 경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애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달라져 버립니다. 어느 때는 큰 장애물인데도 가뿐하게 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별것 아닌 장애물에 걸려서 고생 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두렵고 떨린 길을 간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장애물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삼으신 뒤에 다음과 같이 명령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가 결코 순탄치 않은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또는 250만 명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40년간이나 빙빙 돌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 그렇게도 사모하며 바라던 적과 끓이 흐른 땅인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이 딱 도도하게 흘러 내려가면서 길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많은 백성들 무슨 수로 요단을 건너가 갈 것입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요단강 건너게 해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너놓고 건너러 가라고 하셨는데 요단강에서는요 그냥 그대로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기적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세 가지를 행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세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젠 지겨워요. 하지 않고 참 순종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만신창이하던 사회에서 교회마저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내일 기적을 보는 행운이, 은혜가, 그리고 귀한 일이, 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3일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큰일 앞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찾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까? 언약궤는 법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서 언약궤를 만들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 귀한 보물 담아 놓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먹이고 살렸던 만날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를 법궤 안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지금까지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이제부터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으로 바꾸어진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가는 데 무턱대고 가라가지 않고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전하지 못하였음이라 하십니다. 1규빗은 약 45cm, 이 손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거든요. 약 45cm 정도 계산합니다. 그러면 2000규빗이 약 900m쯤, 약 잘 보이는 거리죠. 그 900m쯤 떨어져서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에 신성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엄숙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들이 가까이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게을르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면 포기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2000규빗이 바로 눈앞에 있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만 잘 따라가면 그 길 잘 인도받으면 언약궤만 놓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기독교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모였는데 여러 교파가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 교파, 자기들 교단 것만 중요하다고 해서 아주 다툼이 심했습니다. 어느 때 아주 심하게 싸우게 됐습니다. 또 천주교 앞세는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세력, 자기들의 이익과 밥그릇을 뺏길까 봐
힘을 합쳐서 핍박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른 이단들 천주교에서 핍박을 하고 안으로는 같은 개혁자들끼리 서로 심하게 다투기 때문에 루터가 아주 마음이 상해서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강아지가 달려와서 손에 있는 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손이 빵을 먹기 위해서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다시 내려서 빵을 때리면 그 손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빵을 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모습에 너무 애처로워서 빵을 뜯어서 주었더니 냉큼 뛰어서 한 입에 딱 먹고는 또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또 줬더니 또 받아먹고 또 손을 바라보고 입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 바라보다고 루터는 눈에서 빙 눈물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나는 엉뚱한 사람을 보다가 환경 보다가 낙심하고 실망했구나. 저 강아지는 나를 보고 계속 내가 빵 줄 것을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실망했구나. 그래서 나는 저 철없는 강아지 한 마리만 더 못하구나. 이젠 오로지 하나님만 보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실 때 우리 품속에 안고 가시다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또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치고 밤에는 불로 낮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 지시하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각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앞장서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예수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하늘을 살아가면서 계속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 행하시리라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일 기적을 베푸겠다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배를 만들라라 뭘 만들라 하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풀립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떤 요구하십니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삶의 털 만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깨끗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거룩하면 범사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육하니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나.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경건하면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평안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죄와 멀어지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삶에 지켜 나가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백성 되어서 주를 날마다 만남 예수와 함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언약궤 요단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3장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7번 싸워 7번 다 이겼거든요.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애굽은 이스라엘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인구도 4배 5배 훨씬 많습니다. 자원도 많습니다. 소련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공급받았습니다. 석유도 많아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전쟁할 때마다 졌습니다. 그것은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장군 나를 따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아랍 군인에서는 장교들이 뒤로서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적이 총알 날라오는데 적이 포탄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나를 따르라 장교가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병사가 또 용감하게 싸웠지만 아랍 군인들은 목숨 아까우니까 병사들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공격, 진격. 지휘관이 안 나가니까 병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졌다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장서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갔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강 갈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요단강은 참 실망합니다. 요단강은 늘 한강처럼 큰 강인 줄 아는데 가보면 어느 건 조그만 시골의 또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건너는데 주저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때는 모맥철이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나라 하면 3, 4월입니다. 그때는 저 멀리 레바논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녹아서 서서히 내려옵니다. 그때 또 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봄비가 가끔 내리고 눈이 녹아서 강이 흘러 넘쳐서 요단들판을 다 적셔버립니다. 큰 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못 걷는 거예요. 요즘에 이스라엘 가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하지만 그러나 계절을 알고 성경 알면 그랬었구나 라고 이야기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의 용기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리라. 아니 강을 갈라놓고 가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이 막 새우 도도에 흘러가고 막 흙탕물이 가고 있고 이런 큰 물이 쳐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당장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이 발이 물속에 잠궈졌을 때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쫙 갈라지는데요. 20마일 약 32km 밖으로 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장들 밖을 바라보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닿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갈라졌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했을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제사장들은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몸을 가볍게 하면 물에 안 빠지기 때문에 법궤에 내려놓고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나갔을 때 물에 빠지지 않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메고 십자가를 메고 내가 할 사명을 메고 사명 짊어지고 말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진 짐이 무거워서 내가 진 사명이 무거워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눌려서 그 무게에 눌려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십자가 내가 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피할 길 내시고 행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내일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한 3번쯤 읽어보시고 설교 한두 번쯤 들으시고 내일 참석하시면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기적을 행하리라. 내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리라. 내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자신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직책, 무거운 십자가를 믿음을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기적을 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귀한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인생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 모시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도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 따를 때 거룩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 쓰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담아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깨끗한 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 그 짊어질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직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 앞길 환하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령에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내일 은혜 받도록 여러분 절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